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아버지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성경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야곱의 삶을 찬찬히 추적해 보면 그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성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재미있게도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채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던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태어난 그 모습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썩 유쾌한 이름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달리는 그의 발꿈치를 획 하고 낚아챕니다. 다른 박질하던 그 사람은 크게 꼬꾸라집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과연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젊은 시절부터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상대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는 어수룩한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여 장자의 권리를 샀었고, 또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과연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남을 넘어뜨리는 자요,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그 대답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 신앙생활이란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삶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삶이고, 또 다른 분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의 삶입니다. 모두가 맞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누구에게는 회복이요, 또 어떤 분에게는 복이며, 또 다른 분에게는 주님과의 동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신앙생활의 또 다른 일면을 이야기하고 싶군요. 우리에겐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신앙생활이란 때론 포기의 삶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언가를 포기케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포기했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선한 것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포기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그토록 관대하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색하시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시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대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야곱이 어떻게 자기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지 아주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은 이후 야곱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히 속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한평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라반과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며 7년을 마치
7일처럼 즐겁게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결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 라반은 야곱을 교묘히 속이곤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신부로 주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속은 것을 안 야곱은 화가 나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라반이 멍청스럽게 말합니다. 이보게 야곱, 자네 동네에선 형 동생 간에 위아래가 없다고 들었네만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다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형의 권리를 가로채고 도망온 사람이 아닙니까? 라반의 비아냥이 비수처럼 야곱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야곱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7년을 무보수로 일한다는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은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야곱이 다른 사람에게 속는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야곱은 뜻하지 않게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내 레아는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2명만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진정 사랑하는 아내는 오직 라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는 도중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상심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 헌신하여 얻은 아내,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습니다. 라헬을 잃은 그의 상실감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라헬에 대한 사랑은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사랑은 요셉에 대한 편애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던지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낡고 흐름한 평범한 옷을 입힌 반면에 요셉에게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레아의 아들들 눈에 동생 요셉이 곱게 보일 리 있겠습니까? 야곱의 편애는 형제들 간의 불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결국 레아의 아들들은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들에서 들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요셉의 채색 옷을 찢은 후 숫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거짓말에 야곱은 또다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만 것입니다. 라헬도 잃고 요셉도 잃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이제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요셉을 거쳐 자연스럽게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 베냐민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행여나 라헬이 남긴 마지막 핏줄 베냐민마저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들로 밖으로 심부름을 보내며 씩씩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에 나가 죽자 야곱은 베냐민이 집 밖에서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의 사랑은 베냐민을 과잉 보호하는 집착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야곱의 가족들은 당장 먹을 식량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애굽으로 양식을 구해오라고 신부를 보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애굽에는 지난 7년의 대풍년 동안 저장해 놓은 양식이 풍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서둘러 애굽으로 양식을 사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여행길에 베냐민만큼은 제외시켰습니다. 행여 위험하고 고된 여행길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낸 후 야곱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갔다 오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애굽에서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온 아들 가운데 시므온이 빠져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깜짝 놀란 야곱이 돌아온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디 있느냐? 다른 아들들이 울며 대답합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첩자로 오해하여 의심하여 시므온을 오게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진짜 형제들이라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 정명해 보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옥에 있는 시므온은 어떤 무서운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순간 야곱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 시므온이 애굽의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베냐민마저 이방 나라 애굽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야곱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잃을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만약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옥에 있는 시므온은 물론이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마저 양식이 없어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루 이틀 야곱의 걱정과 두려움이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야곱이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야곱은 아주 처절한 심정으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한 애굽 총리가 다름 아닌 요셉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시험고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여전히 악한 사람이라면 시므온은 버려둔 채 자신들만 살려고 도망칠 것입니다. 과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혹시 형들이 선하게 변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을 알기에 야곱의 절박한 상황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 요셉은 이미 죽은 아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속일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긴 까닭에 지금 아버지 야곱은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잃으며 살아왔습니다. 고향을 도망친 후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2번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야곱은 일찍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헬이 남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조차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온 세상을 기근에 처하게 하시고 극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만약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온 가족은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야곱을 극한의 궁지로 몰고 계시는 것일까요?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고 명하였습니다.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표면적으로 야곱은 집안의 모든 우상을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겐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의 우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우상은 야곱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은 바로 라헬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의 우상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빌미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당당히 말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삼촌의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으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야곱은 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짐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다급한 라헬은 얼른 드라빔을 방석에 깔고 안고는 모른 척 숨겼습니다. 결국 라반은 자신의 드라빔을 찾지 못한 채 야곱과 어색한 화해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이 우상을 모두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내려오는 길, 야곱의 맹세 때문이었을까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그만 죽고 맙니다. 성경은 드라빔을 깔고 앉아 숨긴 라헬의 모습과 그 라헬을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베델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라헬이 죽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은유적으로 라헬과 우상의 이미지를 교차해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주 우회적으로 라헬을 편애하는 야곱의 마음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 아무리 사랑과 헌신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때 그 모든 선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맙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야곱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까? 바로 편애입니다. 야곱의 편애는 레아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야곱 가정의 모든 불행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잊자 야곱의 편애는 이제 요셉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이제 형제들 간의 질투와 반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잊자 이제 그의 편애는 베냐민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집착은 지금 온 가족을 굶어 죽게 만드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야곱 마음 깊이 숨긴 우상은 바로 라헬을 향한 편애였습니다. 사람이 우상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자신은 물론이요 주위 다른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줍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벌어진 모든 불행의 시작은 사실 야곱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우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그 우상을 내려놓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었을 때, 그리고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이 자기 마음 깊이 숨긴 그 우상을 내려놓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기 우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향한 편애는 요셉으로 이어졌고, 요셉의 편애는 베냐민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모셨습니다. 온 땅을 기근에 처하게 하신 후 지금 당장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는 상황까지 야곱을 벼랑 끝까지 내모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기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자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집착인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대로 하소서. 비로소 야곱은 한평생 자기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우상을 포기하였습니다. 야곱이 편애라는 우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는 진정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지금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결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베냐민은 지금 그의 친형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만약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베냐민은 결코 요셉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야곱은 그 옛날 죽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미 야곱과 요셉의 재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우리 깨달읍시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진정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100% 나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감춘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 영의 눈으로 분별합시다. 야곱이 감춘 우상은 라헬을 향한 편애였습니다. 그 편애 때문에 첫째 아내 레아를 외롭게 했고 그의 아들들은 시기와 질투로 반목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우상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또한 야곱과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교묘한 자기 합리화로 내가 감춘 우상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살피며 내가 거짓말하며 감추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 영의 눈으로 분별합시다. 셋째, 내가 감춘 그 우상을 우리 믿음으로 과감하게 포기합시다. 우리가 제 아무리 교묘하게 우상을 포장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 신상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감춘 진짜 우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야곱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 우상을 찾으시고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정말 가혹할 정도로 야곱을 극한의 상황까지 내모셨습니다. 라헬이 죽고 요셉을 잃고 이제 베냐민까지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서야 비로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잘못된 사랑을 포기했을 때 그는 그 옛날 죽었다고 믿었던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이 감춘 진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 우상을 찾아내 포기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포기하고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끝까지 찾으시고 결국에는 다 포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 때문에 나와 우리 주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그 우상들을 다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모든 우상을 버렸을 때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